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종, 이제 52장 13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 대지죠. 52장 13절부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53장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소개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종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백성들의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 함은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그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신 말씀, 그 메시지의 내용,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내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백성들이 전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고 철저히 거절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토록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예언을 외쳤는데 듣는 자들은 그 누구도 그 외침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백성들의 불신은 그를 통해서 이 드러나고 있는,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조차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불신하게 되면, 오죽했으면 콩으로 메주를 써도 내가 믿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한번 불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또 증명을 해도 능력을 보여줘도 한번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어떤 것을 들이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고난에 처한 이 여호와의 종은 그 아름다움이, 그 진실함이 감추어져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은
그루터기 한 켠에서 자라는 그 아주 나약하고 미미한 연한 순 같습니다. 또 기름진 옥토가 아니라 이 마른 땅에서 솟아나오는 뿌리같이 튼튼하지 못하고 뒤틀린 아주 그 볼품없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땅이 아니라 아주 쩍쩍 갈라지는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거 보면 이 그 뿌리가 다 그냥 맥이 없잖아요.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눈길을 끌거나 호감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고난받는 그 종, 여호와의 종이.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죠. 말구유에서 출생한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자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뽑은 뿌리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전혀 어떤 그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보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말은 슬픔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또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는 그러한 그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고를 아는 자다, 이 표현은 이제 그 병을 아는 자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질병을 앓으셨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을 다 그렇게 동정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아파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만났을 때에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 얼굴을 돌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를 봤을 때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그런 그 적용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처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배척당하신 그분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너 좀 그만하고 나와 라고 식구들이 와서 부를 정도로 가족들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도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은 어떤 그 강력한 군사력 혹은 대단한 그 정치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세상 권력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렇게 세리나 죄인, 볼품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에는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더군다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단 말이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예배당, 혹은 정치, 경제 유명 인사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 덕분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혹은 변호사, 검사, 의사가 이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도 뭐 그 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혹시 기대하고 꿈꾸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고 멋져 보이지 않는,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우리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릇된 기대는, 잘못된 기대는 극한의 실망감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유, 전이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그걸 거절했던 것처럼, 그런 이들이 예수를 향해 결국 돌을 던지는 이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육적인 그러한 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장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혹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받아들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